미국의 한 시민이 1852년 4월 10일 날 알제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에서는 그의 유해를 운송해 왔습니다. 미군 군함이 알제리에서 유해를 싣고 뉴욕에 도착을 할 때 뉴욕 항구에는 그의 유해를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군악대회에 국가와 예포가 울려 퍼졌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모자를 벗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유해는 특별히 마련된 기차에 실려서 운반이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누구의 시신이 운구되길래 이렇게 온 미국이 다 슬퍼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겠습니까?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천재적인 예술가도 아닙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이 돌아오는 일도 아니고, 그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의 작시자인 존 하워드 펜입니다. 존 하워드 펜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젊은 날 그는 수많은 그를 유혹하는 즐거운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젊음을 허비하면서도 늘 그 속에는 평안이 없고, 자기가 정말 쉬어야 될 곳은 작은 집, 자기가 어렸을 때 새울고 꽃피는 그 작은 집, 그 집밖에 없다고 하는 걸 늘 떠올리면서 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그 뜻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그의 뜻대로 온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됐고, 정말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최고의 복인 걸 알게 됐습니다. 가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문제는 이 가정이 자꾸 무너지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예수 믿는 가정들이 무너지는 심각한 현실들이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방석에서 산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건데, 우리들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지켜나갈까 하는 이 문제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잘 사는 집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넓은 평수에 정말 없는 것 없이 고급 가구들 들여놓고 얼마나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다 있는데, 다 구비하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큰 공간이 비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게 안 들어가 있다고 말입니다.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대단한 에어컨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있어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 사랑과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집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추방해버림으로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진짜 있어야 될 게 없는 텅 빈 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추방당한 집, 빈 집은 빈 집의 우환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살게 하는 수단이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자 나라라고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고 가난한 나라라고 행복지수가 낮질 않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알고 보면 다 결론은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가정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가족들보다 언제든지 자기를 우선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호주로 모시고 집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서 골방 속에 짐짝들과 함께 가두어 버리고 그 가정에서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니까 가정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들이 왜 왕따를 당합니까? 아내들이 왜 밖으로 삥삥 돌고 자녀들이 왜 밖으로 삥삥 돕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가정에 가장이 왕노릇을 하느라고 주님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집의 가정도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무너진 인생과 가정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이냐 하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헛된 수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나온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1절 2절에 헛되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축복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는 말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들, 행복, 해피 아니면 해피니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해피라고 하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heave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heaven,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 행복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일어나서 그 일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해피니스. 그런데 축복은 블레싱입니다. 블레이드라고 하는 피를 흘린다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행복은 우연히 생긴 일이지만 축복은 피를 흘린 대가로 주어진 게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면 희생적인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나는 요행을 바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 간직할 성품의 복, 존재의 복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바로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는 이 주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국가의 흥망성쇠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나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행복하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쓴다고 해도 인간은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빈집을 짓고 그 빈집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에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이라고 하는 거 3개월만 지나면 옛날 이론이 되거든요. 전공하지 않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전공에 대한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게 학문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권력의 무상 여러분들 느끼나요?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물질의 성,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성인 모래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총회장을 지낸 어른이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총회장일 때는 총회본부에 들어가면 100명 가까운 직원들이 다 90도로 인사를 했는데 총회장이 끝나니까 그냥 어떤 영감이 들어왔는지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인사도 잘 안 하더라는 거죠. 다 쓸데없는 짓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은퇴를 하니까 책도 안 팔리더래요. 자기가 쓴 책도 은퇴를 하니까 안 팔리더래요. 명예가 있을 때는 책도 잘 팔렸는데, 자기가 쓴 책도 잘 팔렸는데 은퇴하고 나오니까 책도 안 팔리더래요. 여러분들, 명예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꼭 풍선에 바람 든 것 같습니다. 바늘 한번 콕 찔러면 풍선 폭 터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본문 말씀 그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울 때까지 우리가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나는 참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별을 보고 나가고 밤에 별을 보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산다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만족은 고사하고 아직도 뭔가 만족함이 없어서 뭔가 찾고만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겁니까? 모든 게 하나님 없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피땀 흘리는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빈집은 결국 모래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주날개 밑에 거하지 아니하고 쌓은 모든 성은 마치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고 파도가 한번 쳐버리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모래성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정에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참된 평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데서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호화찬란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집은 빈집입니다. 빈집에는 빈집의 우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사로처럼 세상에 멸시 천대받고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모시고 산다면 그곳에 참된 평화가 넘치고 그 인생은 참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 바에야 헛된 수고, 모래성 쌓는 수고하지 말고 정말 헛되지 않는 수고,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의 육신과 영혼이 건강한 가정이어야 행복한 축복된 가정입니다. 미국의 클립베르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클립베르 목사님은 가정사역에 굉장히 단초를 제공한 목사님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전에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가족들을 다 팽개치고라도 교인들 뒷바라지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때, 이 클립베르 목사님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저녁까지 멀쩡하던 사모님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완전히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당회를 비상소집을 해서 불러놓고 사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간병인을 대주겠다, 교회에서 사모님을 책임져 줄 테니까 절대 목회 전념해달라. 아무리 사정을 해도 결국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교회 일은 나 말고도 대신할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도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역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역할입니다.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아내를 데려갈 때까지 나는 내 아내를 책임져야 할 사명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 하나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 많은 교인들을 목회한다는 건 가증된 일입니다. 마지막 교회를 떠나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회사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은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립베르 목사는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도 큰 교회였기 때문에 이 사건 후에 미국의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는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목회 사역, 가정목회 이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목회는 가정목회에 성공해야 교회 목회 성공하는 얘기라고 하는 게 핵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 역할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역할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 늦게 눕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 열심히 일을 하고 늦은 별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일, 돈 버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수면 중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새로운 힘이 솟구치게 합니다. 자는 시간 안에 나오는 특별한 무슨 호르몬이 있답니다. 크레졸인가 무슨 호르몬인데 이건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나오는 호르몬이랍니다. 여러분들, 요 시간 안에만 눈을 붙이고 있으면 그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모든 신체 균형들을 다 정상화시킨다는 거예요. 문제는 11시부터 3시까지 못 자는 게 문제지, 그 외의 시간은 자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도 영혼도 건강한 삶은 결국 하나님이 평안하게 우리를 자게 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나 데려가셔요. 하나님, 빨리 날 좀 데려가셔요. 남편을 봐도 꼴보기 싫고 아이들을 봐도 속상하고 무슨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살기 힘들지?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이제 내가 네 소원 들어줄 텐데, 그런데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한번 해보겠니? 어차피 이제 천국 갈 텐데 하고 이 여자가 순간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랬습니다. 얘야,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지 않냐? 이제 내가 널 데리고 가면 장사를 할 텐데, 장례를 치를 텐데 마지막 정리 좀 잘하고 갔다는 소식 듣도록 네가 죽기 전에 집안 정리라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정말 때 빼고 광을 냈습니다. 필요 없는 거 다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3일 걸렸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얘야,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에 애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했다고 요 마지막 3일 동안 아이들에게 정말 엄마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좀 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아이들을 3일 동안 열심히 아주 사랑하고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합니다. 정말 그전에는 야단도 치고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박살을 내고 그랬는데, 그냥 이 말 해도 받아주고 저 말 해도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3일 후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보는 눈이 인자한 눈으로 정말 3일 동안 아이들한테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얘야,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런데 마지막 부탁 하나 더 하자. 네 남편 때문에 정말 상처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네 남편이 네 장례식 때 울먹거리면서 네 관을 보면서 참 좋은 남편이었는데 라고 말이 나오도록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네 남편에게 한번 최대한 한번 좀 잘해줘 봐라. 어차피 갈 거니까 3일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또 열심히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습니다. 보는 눈도 아주 다정스러운 눈으로, 사랑이 듬뿍 담긴 눈으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남편에게 잘 해줬습니다. 9일이 딱 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얘야, 이제 가자. 얼마나 가고 싶어 한 건데요. 그래서 딱 따라 나서는데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여태까지 살았던 데인데 한번 돌아보고 가라. 한번 삥 돌아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집이 정돈이 잘 되고 깨끗한 집인 줄 자기가 몰랐어요. 여태요. 깨끗. 너무
어디 영화에서나 나오는 집처럼 그렇게 정리전돈이 잘 되고 너무 깨끗한 집이에요. 보니까 아이들이요, 얼굴이 훤한 게, 아이들끼리 서로 웃고 남편하고 얘기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은 흐뭇해하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순간에 그랬습니다. 순간에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거죠? 갑자기 이 집이 왜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을 딱 잡으면서 가자. 이 집은 네가 9일 동안, 지난 9일 동안 청소 3일, 아이들에게 한 거 3일, 남편에게 한 거 3일, 9일 동안 네가 만든 집이야. 가자. 그러니까 여자가 손을 확 뿌리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천국을 한번 잘 만들면서 한번 살아볼래요. 딱 깨니까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일 동안 천국 만들기의 기적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가능한 겁니다. 희생의 길은 행복으로 가는 밝은 길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의 짐을 지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희생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부담을 각오할 때 행복의, 축복의 신비가 찾아오는 겁니다. 남편이 무능해서 이 집안이 이 꼴이고, 아내가 멍청해서 이 집안이 이 꼴이고, 자녀들이 못돼 빠져서 이 집안이 이렇고, 부모가 무능해서 이 집안이 이렇다고 하는 집안에서 우리가 희생의 짐을 지고 희생의 신비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죄의식, 좌절, 배신감, 불안한 미래, 목표 상실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만, 평강을 누리려면 가족이 예수 안에서 피차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궈가야 하는, 만들어가야 하는 가정 천국의 모양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기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물려받은 땅이 바로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자식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은 우리는 관리할 수 있는 일만 있지, 그거를 소유권이 없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 땅입니다. 그게 국가 땅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자녀를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고, 하나님에게 그 자녀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 가문의 문중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야 되는 아름다운 의무들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존 부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아들 둘이 있는 집안의 동생입니다. 형은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존 부스는
공부도 못하고 아주 사고 덩어리입니다. 야단 맞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형보다 못나서 그렇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많은 콤프레스를 가지고 자라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형보다 더 우월한 삶을 살까? 이게 존 부스의 아주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보다 유명한 사람이 될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존 부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유명한 사람을 죽이면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이렇게 어느 모임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총으로 대통령을 쏴 죽였어요. 그때 죽은 대통령이 바로 그 유명한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고, 그 링컨 대통령을 죽인 사람이 바로 존 부스입니다. 부스가 죽인 겁니까? 부스의 형과 비교해서 기른 그 부모들이 살인범입니다. 잠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그게 교육의 주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이 됩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교훈을 교육해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은요, 몇 년만 지나면 교과서가 바뀌잖아요. 몇 달 전에 국정교과서 통과시킨다고 난리를 치더니 정권 바뀌니까 그 시끄러웠던 국정교과서가 쓰레기통에 지금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폐기시켜 버렸대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지식이고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한 세대는 고사하고 몇 년도 못 가는 진리가 이게 무슨 진리고 지식입니까? 여러분들, 늙어도 떠나지 않는 지식, 늙어도 변하지 않는 지식, 윗대도 그 법대로 살고 아랫대도 그 법대로 살고 내 자녀 손도 그 법대로 살아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 교육만 제대로 하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적표 하나 잘 받아왔다고 통닭 싸주고, 여러분들 그 성적표 잘 받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도 못 오게 하는 이 썩어 빠진 정신머리 가지고 무슨 부모 노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현대의 위기가 뭡니까? 가정의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입니까? 정치 위기입니까? 가정의 위기입니다. 왜 가정의 위기입니까? 부모들이 똑바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걸 안 가르치고 안 가르쳐도 되는 성적표 하나에 부모들이 목숨을 거니까 그 자녀들이 대학만 나오면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장이 그 가정의 대장인가? 우리 교회도 심각해요. 보면요, 우리는 우리 마지가 우리 집의 대장이에요. 부끄럽지도 않게 얘기하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우리 둘째가 대장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이 그 집의 대장으로 그렇게 지금부터 키워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더 늙으면 그 자녀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가정의 위기라는 말이 바로 지금부터 그게 위기인 걸 위기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돈으로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지만 내 자녀들을 세우는 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자녀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세우는 겁니다. 자녀를 세워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조금 미달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는 자녀들이 돼야, 그 자녀들이 가정을 꾸려야,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하는 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